가지 복에 대해서 모세가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게 복이다. 그 다음 토라, 모세오경,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다. 세 번째, 의로운 민족 중에 왕이 나타나는 것이 복이다. 이 세 가지가 모세가 정의하는 복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축복입니다 하고 말하고 있다. 여러분, 찬양 중에 영혼의 샤워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 이제 불신 영혼들을 만나거나 그다음 사역의 대상들을 만날 땐 사실은 우리의 영혼에 있는 이 생수가 메말라 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구별하실 때에도 나가는 사명과 또 이 장막에 거하는 사명,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이 두 가지의 어떤 은혜가 계속 흘러야 합니다. 흘리고 나누고 끼치는 사명, 그리고 다시 모여서 예배하고 그 기도하는 어떤 다시 채워짐. 그래서 채워서 흘리고 채워서 흘리고 하는 거. 아까 이 뒤에서 예배하는데 영혼이 샤워가 되는 거예요. 샤워가. 이 찬양 중에 우리의 영적인 청소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사람들이 막 화내고 싸우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높아지려 하고, 그 모든 어떤 교회의 문제들이 거기서부터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이러한 영혼의 샤워의 시간이 되길 축복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내가 은혜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구나 하고 사실 여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 영혼을 씻겨 주십시오. 하나님, 내 영혼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의 성령의 물로 씻어 주셔서 하나님, 내 안에 불쑥불쑥 올라오는 모든 죄성이 하나님 모두 억눌리고 그쳐지고 오직 하나님 당신의 신성,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장성한 분량의 그 신성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복된 시간 되도록 내 영혼을 완전히 씻겨 주시고 영혼의 청소를 하나님 오늘 이 주님의 임재와 말씀으로 내 영혼이 온전히 씻김 받는 하나님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의 예배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있어서 교회가 하나님 이 구속사의 여정 끝까지 하나님 나가고 들어가고 하나님 이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 되도록 하나님 이 교회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 그러한 생명수의 은혜가 하나님 흘러갈지어다 하고 우리 한번 축복하고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은혜를 좀 구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와디 옆에 있는 나무들이 마르지 않고 사시사철 푸른 잎을 내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며 봅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생수의 강이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마른 나무 같지만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더욱 강건하여 영적 열매를 계속해서 나타내고 하나님 당신의 임재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열매로서 나타내는 복된 종들 지체들 되도록 주님 이 시간을 좀 사용하여 주시고 시냇가로 더 가까이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이 교회에 나가는 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나감의 복이 있어서 하나님 지체하지 아니하고 정체하지 아니하고 구속사를 위해 하나님 담대히 나가는 복, 또한 들어옴의 복이 있어서 하나님 함께 모이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계속해서 풀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 이 교회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들을 좀 채워나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이 시작하셨으니 주님 마침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말씀, 신명기 33장 34장 해서 오늘 사실 토라 포션이 맞춰지는 시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베레시트부터 3강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거 3강을 더 하고 창세기 1장부터 그 다음에 노아라는 본문, 그 다음 노아흐, 그 다음 뭡니까 그 아브라함이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본문까지를 안 하고 사실은 지난해에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하고 토라 포션을 마치는 걸로 하고요. 그 뒤에 구절 어떤 본문을 할까 지금 기도 중입니다. 기도 중이고 저는 막 투표를 받지 않습니다. 자, 기도해보고 그죠? 이 교회에 좀 필요한 본문이 무엇일까 하고 지금 기도 중이고 좀 바라기는 그 성경 외적인 부분 저희가 외경이라고 하는 부분 중에 지금 에녹서하고 희년서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가르칠까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참고 자료죠. 성경은 아닌데 참고 자료입니다. 야샬의 책이나 뭐 이런 책들처럼 성경을 읽을 때 참고할 수 있는 책이라 할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 지금 어떻게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눌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본문들을 할지 아니면 성경 안에서 뭔가 뭐 다른 본문들을 할지를 지금 기도 중에 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뭐 꿈으로 환상으로 보였다. 제가 뭐 어떤 본문을 막 하고 있더라. 연락 주십시오. 연락 주시면 제가 그 피드백을 듣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마지막 장들이다.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뭐 안 중요한 장이 뭐 있었겠냐마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지금 모세의 위치, 지역적 위치가 어디냐 할 때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죠? 여기 뒤에 34장에 보면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 뭐 이런 표현들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지 순례를 가면 요르단 쪽, 요르단 지역에 있는 그쪽에서 가나안 땅,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이렇게 축복하는 내용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 너무 가고 싶다 했죠. 모세 너무 가고 싶은데 하나님 허락하지 않아서 못 가는 상황. 오직 여호수아만 간다. 이 여호수아, 예슈아. 그래서 이 율법의 어떤 대표인 모세는 못 들어가고 은혜의 대표인 여호수아는 들어간다. 이게 굉장히 탁월한 어떤 정리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율법적으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려고 해도 안 된다. 오직 은혜로만 율법을 깨닫고 은혜로만 율법적 삶이 완성되며 은혜로만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간다. 그 메시지가 분명하게. 그래서 요 장소적 측면, 아 그렇구나, 모세로는 못 들어가는구나, 여호수아, 예슈아로만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다. 못 들어가는 걸 모세도 압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 세대를 향해서 축복하고 선지자적 축복을 오늘 여기서 33장에서 지금 하고 있다 보시면은 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요 본래는 요 기간 동안 여기 이번 주 주제 단어가 베조트 하브라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조트 하면은 이것은 이란 뜻이고 하브라카, 하는 정관사고 브라카,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바라크는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 이것이 그 축복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명기 33장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세의 축복장입니다. 모세의 축복. 지난주 32장 본문에는 모세의 노래라 할 수 있고 증거의 노래, 모세의 노래라 할 수 있다면 33장은 모세의 축복이라 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세대의 복이 어떤 것이냐, 너희가 누릴 복이 어떤 것이냐 하고 얘기하는 본문이라 할 수 있고요. 이 본문과 베조트 하브라카라는 이 본문과 베레시트라는 본문을 같이 읽습니다. 원래 그 주에. 그러니 토라 포션에는 끝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두 본문을 이 토라 포션의 처음과 끝을 같이 읽는 주간으로 딱 두고 그래서 우리 자 다 읽었다 책거리 합시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주에 바로 베레시트를 바로 읽습니다. 그러니까 못 끊어지게 해요. 못 끊어지게. 사실 요 주 본래는 그 다음 주죠. 다음 주가 가장 바쁜 주라 할 수 있습니다. 토라 포션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바쁜 주. 왜? 요 본문하고 베레시트 본문하고 같이 읽어야 된다 하는 거죠. 이런 의미들이 또 다 있겠죠. 여러분 성경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해서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요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는 자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 오늘 쭉 소개를 하고 있고, 그 에덴 동산을 한 번 더 베레시트를 통해서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인지를 이렇게 제시를 우리는 다음 주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레시트 본문을.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부분,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우리가 좀 알 수가 있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는 모세가 이것이 축복이다 하고 복을 가르쳐 줍니다. 뭐가 복이냐, 뭐가 이게 복이다. 1절부터 5절까지 세 가지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세 가지 복입니다. 이게 복이다 얘들아. 뭐가 복이냐? 1절부터 5절까지인데 첫 번째 복은 2절입니다. 2절. 2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게 복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게 복이라는 겁니다. 이게 복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 앉혀놓고 너네에게 복이 세 가지가 있다. 무슨 복이냐? 첫 번째,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게 복이다. 그 두 번째는 3절에 보면 말씀을 받는도다 해서 이 토라가 복이다. 이렇게 토라가 복이다. 말씀이 복이다. 여기 4절까지죠.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두 번째 말씀 토라가 복이다. 토라가 복이다. 모세가 준 게 복이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이 5절에 있습니다. 여수룬에 왕이 있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원어로 하면 여수룬에 왕이 하야할 것이다. 이 왕이 나타날 것이다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의로운 공동체의 왕이 하나 일어날 것인데 그분이 복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세 가지 복에 대해서 모세가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게 복이다. 그 다음 토라, 모세오경,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다. 세 번째 의로운 민족 중에 왕이 나타나는 것이 복이다. 이 세 가지가 모세가 정의하는 복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축복입니다 하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이 시나이 하면은 점토질의 이런 뜻입니다. 점토질. 그래서 지금 시내산이 어딘지 막 헷갈려합니다. 헷갈려해요. 헷갈려하는 곳에 지금 양 목사님 가셨어요. 여기가 이집트고 여기 하나 있고, 그죠?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를 시날 반도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마 시내산이 있을 것이다 하고 홍해를 이집트에서 이쪽으로 건넜다고 보시는 분들이 지금 대부분의 분들이에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여태까지 관광이 막혀 있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연구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이었다가 얼마 전에 열렸죠. 그래서 많은 어떤 역사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여기에 가서 시내산이 여기에 있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쪽으로 건넜다. 여기가 에일랏이거든요. 에일랏. 홍해입니다. 여기도 홍해. 레드시예요. 그죠? 여기 다합. 유튜브 여행 유튜브들이 꼭 가고 싶어하는 세계 3대 스쿠버 다이빙 굉장히 아름다운 바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바다. 어디에 있냐면 이집트에 있는데 이집트가 여기까지가 이집트예요. 여기까지가. 그렇죠. 그 대부분 홍해를 이쪽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홍해가 요렇게입니다. 요렇게. 갈대 바다. 그래서 여기 다합 여기에 있어요. 저는 안 가봤습니다. 안 가봤는데 이번에 갔다가 에일랏에 갔는데 홍해 아름답더라고요. 그 안에 막 온갖 산호초 뭐 요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홍해가 아름답구나. 그래서 홍해를 건넌 게 이거냐에 따라서 시내산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양 목사님 이제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늘 그 시내산의 위치에 대해서 흥미로워 하셨던 걸 제가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위치를 아마 보고 오시지 않을까. 시내산. 그죠? 그래서 여기 시내산이라고 할 때에 여길 가능성이 있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일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여론이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지금 기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여기에서 한 게 아니고 여기에서 40년을 돈 게 아니고 여기 아라비아 광야를 쭉 돌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 만난 이후로부터 아라비아로 갔다고 할 때에도 사실은 이 아라비아 쪽으로 갔다. 그 시내산이나
이런 부분 쪽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들을 가졌다고 이제는 주로 보는 겁니다. 여기 시내산이 의미하는 건 뭐냐 그러면 점토질의 시내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만나는 곳이에요. 언약 백성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내려오신다는 개념. 여기 세일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세일산도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타나시죠. 그죠? 근데 이 세일산이라는 이 지역 자체는 에서에게 주신 겁니다. 에돔. 그다음 여기 바란산 같은 경우에는 바란 지역은 누가 사는 지역이냐면 이스마엘 족속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여기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 주변에 있는 아랍인들을 아랍 하면은 섞여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아랍. 그러니까 아랍어는 누가 섞여 있는 족속들이냐면 이스마엘과 에서 족속이 섞여 있는 걸 아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지금 나타나는 세일산과 바란산에 사는 사람들이 섞인 거예요. 이걸 아랍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랍. 그죠? 그러니 이스라엘의 가장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사실 아랍인들이. 근데 가보면 어떻습니까? 난리입니다. 난리. 싸워도 이렇게 싸우는 분들이 없어요. 그죠? 우리나라 일본보다 더 싸웁니다. 하여튼 가장 친구로서 이렇게 있어야 될 사람들이 거하는 곳, 이게 세일이고 바란입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광야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나타나셨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했습니다. 언약 백성들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언약 백성 옆에 친구들에게 나타나신다. 친구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했던 부분이 이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루터기와 같이 남은 자를 남기셔서 언젠가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래서 언약 백성이라는 관점은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그죠? 이게 언약 백성의 친구들 내지는 그것에 득을 본 우리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절대로 이 개념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14만 4천 명이 각 이스라엘 지파에서 12,000명씩 뽑혀 나오는 건 역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언약 백성들에 대한 표현이고, 그 뒤에 나오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하는 부분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예요. 요것에 대한 개념이 모호해지면 이게 나중에 복음이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그 루터나 이런 분들이 복음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사실 이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개념을 딱 없이 했더니 저것들은 교만해서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민족이라고 열등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우생학적 관점에서 이 열등은 없어져야 될 민족들이고, 거기에 루터의 그 한마디에 의해서 히틀러의 홀로코스트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학대했다고요. 이런 언약 백성의 이해가 모호해질 때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유대인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무시해버리고 우리가 언약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 다음 구속사적 여정이 안 됩니다. 안 돼요.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그리고 이스라엘의 국가가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이건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요. 하나님의 경륜. 마지막 때에 대한 어떤 그 초침이 있고 분침이 있고 시침이 있는데, 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복되는 건요, 이건요, 이 시침 내지는 엄청난 구속사의 시간에 있어서 이건 초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니고, 분이나 시가 하나 옮겨지는, 제가 볼 때는 시가 옮겨지는 시간이에요. 2시에서 3시로 넘어가는 타이밍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해가 없으면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그 해석이 잘 안 될 겁니다. 아마.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이런 부분들,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아 있으면 진도가 안 나갑니다. 그래서 요 시내산, 세일산, 바란산, 요 세 산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첫 번째,
언약 백성들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게 우리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찾아오시면 우리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나타나고 빛으로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게 때로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드러나는 게 복이에요. 교회에 하나님 방문 있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그때 막 사람들이 막 확 나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복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그러면 때로는 우리 안에 마땅히 세워져 있던 것들이 흔들려요. 그죠? 근데 그게 복이라니까요, 여러분. 와, 내가 열심히 10년, 20년 동안 세워놨어.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게 복입니다, 복. 네. 그죠? 하나님 앞에서 수치 받는 것보다 지금 부끄럼 당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죠? 그겁니다, 그거.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도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방문하셨어. 하나님이 마땅히 하나님 뜻 아닌 거 다 흔들어 버려. 그죠? 아멘 하는 거 아멘.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저 하나님 믿습니다. 그죠? 가는 거예요, 가는 거. 괜찮습니다, 여러분. 막 뭐 사람이 떨어져 나간다. 50명, 100명 갑자기 막 줄어. 구독자가. 예? 생명수 교회 구독자가 막 2천 몇백 명이다. 막 1,000명이 됐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거 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찾고 가고 있다면 괜찮은 일입니다. 그렇죠? 이 건물 팔려도 됩니까, 안 됩니까? 괜찮다니까요, 여러분. 뭐 공원에서 예배하면 되죠. 뭐 문제 있어요. 마땅히 흔들려야 될 건 흔들려야 된다. 그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떳떳이 서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죠? 실제로 이런 일이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화예요, 예화. 예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은혜다. 은혜다. 근데 여기 보시면 시내산에 오시고 세일산에 일어나시고 바산 땅에서 비추시고, 그죠? 근데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할 때 이 1만은 100 곱하기 100이죠. 이 100, 백화점 할 때 그 100. 일본에서도 100이라는 숫자는 많음을 의미합니다. 많음. 그래서 백화점 100가지 물건이 있는 점포죠. 백화점. 이 물건이 100개만 있겠습니까? 많다는 많다. 그죠? 그래서 이 100이라는 이 숫자는 많다. 그런데 100을 하나 더 적어놨어요. 100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 중에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중에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서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번쩍이는 불을 히브리어로 봐야 합니다. 여기 애쉬 다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쉬 하면 불이고 다트 하면 율법이에요. 율법의 불을 오른손에 가지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율법의 불. 그래서 여기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율법의 불을 주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최고법은 무슨 법입니까? 헌법입니까? 그 위에 율법이 있다고요. 율법. 그래서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이 율법의 불을 성도들에게 나눠주시는 것. 나눠주시는. 뭡니까? 통치입니다. 통치. 내가 이 법대로 통치할 것이다. 내가 이 법대로 내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하고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냥 찾아와서 내 왔다, 내 간다 하시는 게 아니고 오셔서 나는 이 법대로 너희를 통치할 것이다. 나는 이 말씀대로 너희를 통치할 것이다 하고 불을 주시는 거예요. 불을. 율법의 불. 여러분 삶 가운데 찾아오셔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난 이 말대로 할 거야.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복이라고요. 여러분들에게 복이 뭐냐? 하나님 찾아오시는 게 복이다. 찾아오셔서 가만 계시는 게 아니다. 말씀을 주신다. 이거예요. 복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저 사탄의 나라, 사탄의 법이 아니라 이 불법,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그 법대로 다스리시기 시작하신다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복이죠.
두 번째 복이 있습니다. 여기 3절을 아프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아프는 and 또한입니다. 또한 두 번째 복이죠.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니 할 때 이 사랑하다라는 이 단어가 하바브 이렇게 돼. 잘 안 쓰는 단어예요. 하바브는 하브 하면 뭐냐면 가슴입니다. 가슴. 그래서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하바브로 사랑하시는 겁니다. 가슴이 막 애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보고 싶어서 여러분 가슴이 아려 봤습니다. 아려. 저 사람이 보고 싶어서 가슴이 막 아리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뭐 민주사무 생각할 때 안 그렇게 했겠습니까? 지금은 자주 보니까 이제 안 보면 보고 싶겠지 또. 그죠? 근데 최근에 가슴을 아려본 적이 언젠가를 제가 가만히 기억을 해보니까 그 강나이가 자기 방을 달라고 해서 그 방에 가서 잠잘 때 민주사무랑 저랑 같이 이렇게 누웠는데 저기 있어요. 저 방 건너에 있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거의 뭐 8년에서 10년을 같이 자다가 얘네들이 저 방에서 자는 겁니다. 근데 가슴이 아리는 거예요. 마음이 뭔가 허전하고 아리아리하고 이런 거. 그 진주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애들이 없으니까 허전하고 아리하고 이렇게 되는.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표현이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보고 싶어 하시냐 하는 부분. 백성을 사랑하신다. 여러분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아리하게 여러분들을 기다리시고. 하나님 말 거는 거 좋아하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여기 기도의 장소에서 막 급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툭툭 내뱉는 물음들을 기다리고 계시더라니까요, 여러분. 저는 이제 주로 잠자기 전에 탁 누우면 늘 잊고 있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미안합니다. 네, 바빠가지고 하나님 잊고 살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이게 대화가 돼요. 대화가 괜찮다. 이렇게 잘 지냈습니까? 이렇게 잘 있었다 그래. 이게 자기 전에 딱 누워서 옆으로 딱 돌리면 하나님하고 대화가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이어져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 짜증납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왜? 이렇게 하나님 알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대화하는 걸 하나님 기다리시더라니까요. 기다리세요. 저만 보고 있는 건 아닌데 우리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저만 보고 있는 건 아닌데 계속해서 제가 하나님께 말 걸기를 기다리시더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리하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가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구나. 여기 이 말씀은 이 답하라 이렇게 표현해요. 답하라, 대답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따바르라는 단어에서 따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죠. 키워드. 따바라 하면은 워드인데 워드. 키워드예요. 키워드. 그러면 주의 발 아래에서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키워드를 받는다 이 표현입니다. 단어 말입니다. 단어. 하나님께서 단어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단어를. 근데 그걸 돕는 게 4절입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이 원어로 하면 모세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었고 그것은 야곱의 총회의 야곱 교회의 유업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지금 쉽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키워드를 주십니다. 키워드. 이 따바라라는 단어 키워드를 주시는데 그걸 돕는 키워드를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모세가 주었던 토라예요. 키워드가 여기에서 나온답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귀했던지 야곱의 교회, 총회라는 이 단어가 카할이거든요.
교회입니다. 교회. 에클레시아. 그죠? 야곱 교회의 유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씀 말입니다. 말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키워드를 받는데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 가운데 단어 하나만 있어도 삽니다. 단어. 이번 제가 5783년도 지난주에 설교를 했는데 낙타라는 이 단어 하나만으로도 이번 올 한 해 동안 일어날 일에 대해서 조금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키워드예요. 키워드. 그걸 도와주는 게 뭐냐? 기록된 말씀이다. 기록된 말씀. 성도는 이렇게 살아간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도의 복이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게 복이라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따파라 키워드를 주신다고요. 이것이 두 번째 복이다. 그래서 여기 모세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었고 그것은 우리의 유업입니다. 모세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었고 그것은 우리의 유업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4절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게 복이다. 그분은 오셔서 가만 계신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다. 그죠? 들려지는 음성. 두 번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발 아래서 키워드를 허락하시는데 그 율법이 그것을 돕는다 하는 거예요. 복된 삶은 어떤 삶이냐? 결국에 하나님 오셔서 말씀하시는 삶이네요. 그런데 여러분 죄 있는 사람에게 말씀하십니까? 죄인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못 들으시죠. 그죠? 그것 때문에 진짜 복은 뭐냐 할 때 세 번째 복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의인의 나라에 왕이 하나 설 것이다 하는 이 세 번째 복. 5절에 보니까 여수룬 할 때 이 야샤르 뒤에 운이 붙었죠. 그래서 야샤르 하면 곧은 올바른 고든 사람들 중에 왕이 하나 일어나는데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언약 백성들 중에 왕이 하나 일어나는데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는 때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왕을 하나 일으키신답니다. 언제 이 메시아가 일어나냐 하면 로시들이 모이는 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지파가 하나 되어지는 날 그분은 오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우리 인류의 최고의 복이 어떤 복이냐? 이건요 결국 이 한 세 사람적 교회, 이스라엘 모든 지파와 그 모든 장로들이 연합되어 하나 되어질 때에 주님이 왕으로 다시 오신다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그것이 인류의 최고의 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한 번 부분적으로 오셨습니다. 계시적으로 한 번 오셨다고요, 이 땅 가운데. 근데 그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것이 아니죠. 약속하신 것입니다. 약속. 그 약속을 모든 믿는 자에게 그 약속된 나라를 간헐적으로 허락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하나 되어서 메시아 바루카바 베셴 아도나이 그분을 외칠 때 그분이 오시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류가 누릴 최고의 복이라고요. 베조트 하브라카, 이것이 복이다. 이것이 복이다. 뭐가 복이냐?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의의 왕으로 서는 것이 복이다 하는 거예요. 복이다. 우리는 이 복을 미리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죠?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가심으로 이분의 의가 온전한 의가 되어버렸어요. 2000년 전에. 그걸 믿는 모든 자들마다 그 나라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완전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완전한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신약 성도들의 복음의 삶이에요. 그죠? 여러분 복된 분들입니다. 그죠? 이것이 믿어진 분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이 완전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로 계속해서 들어가는 여정을 지금 하고 있다. 여기 세 가지 복, 그죠?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키워드가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게 복인데, 이건 의로운 왕으로부터 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심이 우리의 복이다 하는 거예요. 여기 6절에 보면 르우벤을 따로 떼놓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의 상태죠, 사실은. 그렇죠? 르우벤은 여기 7절의 시작을 베조트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복을 또 따로 얘기해요. 유다 지파부터 복을 따로 얘기합니다. 르우벤을 앞에 붙여버렸다고요. 이 세 가지 복을 설명하면서 르우벤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할 때에 인류의 초기 상태가 이런 상태구나, 르우벤의 상태구나 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르우벤은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며 이렇게 돼 있죠. 원하며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본래. 그래서 르우벤은 죽지 않고 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적은 수가 살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모든 본래 상태가 죽어야 되는 상태예요. 죽어야 될 상태. 그런데 하나님이 남겨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거 약속이죠. 여러분, 우리 다 죽어야 됩니다. 죄 때문에 죽어야 된다고요. 큰 죄, 살인죄, 간음죄, 이 사람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모든 사람 다 죄인입니다. 그렇죠? 우리 얼마나 하나님 거역하며 살았습니까?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르우벤처럼 마땅히 죽어야 됐지만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하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누구나 구원을 누릴 수 있겠지만은 아무나 구원을 누릴 수 없다. 남은 자들만이 구원을 누린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창세기 49장하고 병행해서 저희가 이 본문을 읽어야 되겠죠. 그죠? 순서도 달라집니다. 그 순서에 다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여기 르우벤 같은 경우에는 뭐 했습니까? 르우벤이 너는 장자요 내 기력의 시작이다마는 뭐 했어요? 내 정욕이 물의 끓음 같았은즉, 그 다음 아비의 침상에 올라가서 너는 탁월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여기 희년서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왜 그랬을까? 희년서에 나오더라니까요. 빌하가 하여튼 은밀한 곳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걸 르우벤이 봤나 봐요. 그거 적혀 있더라니까요. 선녀와 나무꾼입니까? 보고 그 밤에 빌하의 장막에 들어가서 빌하가 자고 있는 중에 그 어미를 범합니다. 그 이후로부터 사실은 이제 그 빌하를 거들떠 보지 않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죄책감을 가지고 빌하가 말도 못하고 뭐 이런 장면들이 등장을 하고, 근데 그 죄책감에 못 이겨서 아브라함이 늘 성령에 충만하게 막 이렇게 다니니, 야곱이 충만하게 다니니까, 그죠? 그 빌하가 거기에 못 이겨가지고 그걸 실토해 버립니다. 그런 내용들이 쭉 나타나더라니까요. 그러면서 거기에서는 어디까지 가냐면 레위기에 나타나는 이제 어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런 율법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어찌됐든 그죠? 이 빌하와의 통간으로 인해서 장자요 기력의 시작이었지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죠? 연약한 존재였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복이 뭐냐면 남은 자들을 남겨두신다. 렘넌트, 그죠? 아예 완전히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남은 자들을 두시기로 하나님 결정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축복이 시작됩니다. 여기 베조트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이 베조트 하브라카를 이제 여기는 한글 성경에는 의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하고 베조트 하브라카라는 이 단어를 2장에서 2번 쓰는데 여기 유일하게 유다 지파에게 씁니다. 그래서 이 축복은 이러하니라, 이 결국에는 1절과 7절이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 우리에게 유일한 축복은 오직 유다 지파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그를 통해서 대적의 머리가 깨어질 것이고, 그죠? 온 인류가 그를,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을 것에 대한 어떤 메시지, 의미라 할 수가 있겠다. 베조트 하브라카. 그래서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의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 콜이죠, 소리입니다. 외침입니다. 외침. 그 외침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며
그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됐죠. 이 유다 지파가 그의 대적을 치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이거예요. 온 인류에게 복이 무엇이냐? 오는 모든 세대에게 복이 무엇이냐? 유다 지파 중에 한 분이 대적의 머리를 깨부시는 것이 복이다. 특별히 이 유다 지파의 외침, 이게 여기에서는 이제 음성을 들으시고 할 때 이 음성은 좀 약한 단어입니다. 오히려 외침이라는 단어가 유다의 외침이에요. 유다의 외침. 찬송 소리. 이것이 어떤 그 영적 존재를 향해서 타격이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의 그 외침 말입니다. 그죠? 테텔레스타이 하는 어떤 그 외침들, 이런 외침들이요, 이 사단의 어떤 진영에 강력한 어떤 파장과 파동이 돼서 무너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교회에게 이 외침을 허락하셨죠.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은 교회에 다른 어떤 권세를 주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외침을 주셨다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축사할 때 뭘로 합니까? 말로 합니다. 말로. 때립니까? 때려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로 합니다. 말로. 이걸요, 기도입니다. 기도. 예언할 때 뭘로 합니까? 말로 합니다, 여러분. 말로. 그러니 유다 지파의 외침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의 기도인 거예요. 기도. 기도하다 감동되는 걸 실제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마어마한 영적 진동이 있다 하는 거예요. 요거에 대한 이해가 없는 분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하는 어떤 이 기도의 내용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 지금 예수님의 외침 말입니다.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외치셨습니다, 여러분. 빛이 있으라. 그분은 말씀이셨어요. 그죠? 예수님의 사역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첫째 아담도 그랬고 예수님의 사역도 그랬고 가는 곳곳마다 외침 사역이 있어요. 외침 사역. 그죠? 교회의 사역은 뭐겠습니까? 외침입니다. 외침. 딴 거 뭐 하겠어요, 여러분?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돈 벌어서 많이 구제해주고 그것보다 중요한 게 외침이라니까요, 여러분. 나가서 막 선교하고 막 외침, 선교도 결국에는 외침입니다. 외침이에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 한 마을이 돌아오는 것, 한 도시가 돌아오는 것, 그 나라가 돌아오는 것, 모든 것은 외침에서부터 시작한다. 외침에서부터. 왜? 천지 창조가 그렇게 일어났으니까. 이 영적인 어떤 법칙을 이해하셔야 하겠다 하는 게 외침이다. 유다의 외침 소리는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진동과 파장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가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이 그는 예수 그리스도겠네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다윗이었고 다윗이 가는 곳마다 대적을 칩니다. 쳐요. 우림과 둠빔을 가지고 막. 보십시오. 제가 여기 지금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죄 있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교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의 사자를 통해서 그건 회복됩니다, 여러분. 그죠? 그 뒤에 나타나는 삶이 레위적 삶입니다. 레위의 삶. 시몬은 빠집니다. 그죠? 빠져요. 그래서 여기 레위 지파는 테스트를 통과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8절에 보면 주의 우림과 둠밈이 주의 경건한 자들에게 있도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림, 툼밈 하면 뭐예요? 툼 하면은 완전한 이라는 뜻이고 밈 하면은 복수 형태입니다. 툼, 그래서 완전한 것들. 그 다음에 우르 뒤에 임이 붙었습니다. 우르 하면은 빛입니다. 빛. 그래서 흰 돌과 검은 돌의 복수 형태예요. 그럼 여기 에봇에 흰 돌과 검은 돌을 넣어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요거 할까요 말까요? 뺍니다. 검은 돌 나왔어요.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림과 둠밈입니다. 우리로 치면 바두갈 있죠. 바두갈. 흰 돌 검은 돌 여기 주머니에 넣어 놓고 자 오늘 저희 집이 냉장고를 살까요 말까요 주님. 꺼내는 것. 검정돌. 안 산다 안 산다. 주님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뭘 할까요? 저 사람 줘라. 줄까요? 검정돌 안 준다. 이렇게 계속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림과 둠밈은 레위인의 삶은요 하나님께 묻는 삶입니다. 묻는 삶. 우림과 둠밈 모든 경건한 자들은 이렇게 살아간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르벤의 상태에서 유다의 은혜를 통과하며 유다의 복을 통과하면 레위적 삶을 산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어떻게 이 삶을 살게 되었는가?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이렇게 되죠. 여기서 마사하고 무리바는 실제로 레위 사람들이 여기서 막 무슨 일을 했다가 아니에요. 이거는 광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시험을 통과했다 이겁니다. 어떤 시험이었냐? 금송아지 사건, 출애굽기 32장에 나타나는 금송아지 사건에서 하나님 편에 선 일. 그리고 실제로 그걸 더 구체적으로 9절에 소개하는데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고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않. 나는 저 형제들을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다. 왜?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이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랑의 속성 중에 가장 강력한 게 가족을 향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내 아버지, 내 형제. 이거 결국에는 핏줄밖에 없다.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그게 강력하다는 거예요. 강력하다. 강씨 막 이렇게 강력, 막 혈연, 막 양가 막 이렇게 그죠? 양씨 엄청 좋아하잖아요, 양 목사님. 실제로 저는 강씨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어쨌든 혈연 왜 그러냐? 엄청 강력한 어떤 연대와 사랑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어떤 사랑을 포기하고 말씀을 택했다는 겁니다. 레위 지파가 시험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시험을 통과했다. 근데 이 사람이 본래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었냐?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자기 동생이 강간당했을 때 세겜만 죽이면 됐습니다. 근데 세겜 말고 그 뒤에 있는 마을 사람들, 그 다음에 심지어 가축들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가축들 막 말이 날 죽이지 마세요. 엉엉 하고 막 도망가는데 개를 잡아 죽였다고요. 그죠? 막 죽이지 마세요. 아이들이 막 이렇게 하는데도 걔네들까지 다 잡아 죽였던 사람이었다니까요. 죄된 속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계속 흘렀더니 그 사건을 주동했던 이 두 존재가요 완전히 다른 길을 가더라 하는 거죠. 비느하스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비느하스 사건에서 이게 결정적입니다. 시므온 지파의 우두머리였던 시므리, 그죠? 이 사람은 범죄에 가장 앞선 사람이었고, 그죠? 그 바알볼 사건, 그죠? 모압 여인들과 행음할 때에 시므온 지파가 다 가서 행음합니다. 그죠? 그런데 레위 지파는 그 저주, 과거에 받았던 이 야곱의 저주에서 뒤로 하고 비느하스와 같이 결정하고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레위 지파 중에 혹시 그 모압 여인들하고 잠잔 사람 있나? 묻는 거예요. 지금 나오면 용서해 준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서고 그래 너네 그래 일단 갔다 와서 보자. 이렇게 하고 비느하스가 가서 찔러버려요. 시험에 통과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가더라 하는 거죠. 시므온 지파 같은 경우에는 모세의 축복에서 좀 빠집니다. 아예. 그죠? 왜냐하면 바알볼 사건이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이에요. 모세에게 있어서 다 왔거든요. 40년 광야 끝입니다. 다 왔어요. 그런데 시므온 지파가요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선동해가지고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게 만들었죠. 그러니 축복에서 완전히 빠져버리는 상황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여호수아서에 보면 그리심에서의 축복에는 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옆 안쪽에 네게브 사막 지역을 이 사람들이 유업으로 얻어요. 근데 이 땅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죠. 광야 지역이라서 안 좋아서 이제 우린 다른 곳으로 가자 하고 막 요렇게 됩니다. 되고 그다음 여기 찾아보니까 그 도단에서 요셉을 죽이자고 제안했던 사람이 시몬이었다. 이렇게 학자들이 봅니다. 왜냐하면 언급은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저를 죽이자 이렇게 표현했던 사람이 누군지는 언급되지 않지만, 그죠? 야곱의 유언에서 저들의 모의에 참가하지 말지어다 할 때에 그 저들의 핵심에 시므이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시몬이 계속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하고 뭐 이런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는 그겁니다. 그 요셉이 다른 형제들 다 보내는데 시몬만 딱 남겨둡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아, 제가 선동했구나. 알 수가 있다. 학자들이 실제로 그렇게 봐요. 왜 시몬을 남겼을까? 아, 요셉을 죽이고자 했던 장본인다. 이렇게 본다. 시몬은 나중에는 유다하고 병합되고요. 역대상 4장 12절까지 가보면 세일산까지 쫓겨납니다. 흩어져요. 그 레위 지파도 48개 성읍으로 흩어지지만 그 흩어짐은 복된 흩어짐이었습니다. 그죠? 48개 성읍 다 흩어져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여기 뒤에 나옵니다. 뒤에 나온다. 9절에 보니까 그의 자녀, 형제, 부모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키려 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소개하죠. 그래서 르우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사람이 유다, 연결되면 레위, 이 삶을 살아가는데 다른 어떤 세상의 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결정하는 삶을 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 인생에 몇 번의 뭐 유혹과 시련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하나님 말씀을 지킬 건가 아니면 그냥 여기서 포기하고 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갈 건가를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때가 분명히 있지 않겠는가 싶어요. 그때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높은 차원의 사랑보다 뛰어난 말씀을 향한 사랑 여러분 것 되시길 축복해요. 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그죠? 자녀, 형제, 부모를 알지 아니하였다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그 레위 사람들의 삶이고 10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의 직무가 나타나요. 레위 사람들의 테스트가 끝난 레위 사람들에게 오는 직무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친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 가르치다라는 이 단어가 야라라는 단어예요. 야라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에게 방향을 제시한다는 게 레위 지파의 첫 번째 직무. 두 번째는 주 앞에 분향하는데 온전한 제사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의 온전한 번제 제단 앞에서 분향한다.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직무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언약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친다 이 표현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번제단 앞에서 분향한다 하는 개념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레위 지파는 말씀을 가르치는 직무가 있구나. 두 번째 그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분향하는 직무가 있구나.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입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리라. 이게 레위 지파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그러면 11절에 이제 레위 지파의 복이 나타납니다. 복.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이 바라크 하일. 그래서 모든 영역 가운데 풍성케 하시는 하일하게 하시는 높게 하시는 은혜 있다. 그 손의 일을 받아 주십시오. 받아들여 주십시오. 그가 손을 닿는 곳마다 잘 되게 하신다는 복.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들, 미워하는 자들의 허리가 꺾어질 것이다.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러니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가 있다는 얘기, 미워하는 자가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허리가 꺾일 것이다.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이 레위적 삶이 회복되어지면 우린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가 손을 대는 모든 곳들에 하나님 복을 주시고 막 대적하여 일어나는 사람들의 허리를 꺾으시고 일어나지 못하게 하신다.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어마어마한 복.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한 곳에 모이면 주님이 오셔요. 그죠? 한 곳에 모이면 주님 오십니다. 그러니 지금 이 지파별로 은혜가 다 달라요. 다릅니다. 은혜가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오십시오 하면 주님 오시는 겁니다. 사명 각자고요. 그 은사도 하나님 다 이렇게 적절하게 다 나눠 주셨다. 12절에 이제 베냐민의 복이 나오죠. 베냐민과 요셉의 복까지가 이 어떤 영적인 복이라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묶여 있다가 풀어져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이 레위적 삶을 살게 하시고 그 뒤에 나타나는 어떤 복들이 있는데 이 베냐민과 요셉의 복이다 하는 거죠. 이 베냐민은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이렇게 되죠. 이 보호의 복이겠네요. 보호의 복. 여호와께서 그의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와 간섭을 누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레위적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신다는 얘기. 그다음 여기 13절에 보면 요셉에 관하여 일렀을 때 원하건대 그의 땅이 여호와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그죠? 하늘과 땅, 우리가 씨를 뿌리면 하늘에서 이슬이 내려오고 땅에서 물이 솟아오고, 그죠?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늘이 돕습니다. 하늘이. 땅이 도와요. 태양이 돕습니다. 그리고 태양이 물러갈 땐 달이 도와요. 이게 여러분 르우벤에서 유다로, 유다에서 레위로 이렇게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요. 그래서 온 만물이 우리를 돕기 시작한다 하는 거예요. 저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제가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 음성 따라 살면 하나님은 온 만물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신다. 그래서 제가 강문호 목사님 얘기를 자주 하는데 이분 지나가다가 마피아 집에 전도하러 들어갔는데 그 아무도 마피아들도 못 건드리는 개가 한 마리가 막 사람들 물려고 그 입 가리게 해놓고 막 키우는 개가 있어요. 강문호 목사님 쓱 지나가는데 애가 탁 앉아서 꼬리를 쓱 때리면서 탁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영적 어떤 권위가 있었던지 지나가는데 다른 사람들을 막 물려고 막 하던 개가 턱 앉아요. 턱. 제가 그분 간증을 이래 듣다가 맞다. 온 만물이 하나님 지으셨다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면 만물은 순종하도록 되어 있구나. 예수님이 그러했지 않습니까? 파도야 잠잠해라 하면은 잠잠하는 거예요. 우리는 배 탔어. 파도 막 쳐. 파도야 잠잠해라. 더 막 파도 치고. 주님. 그러겠구나. 그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온 만물이 여러분을 이렇게, 그죠? 이슬과 저장한 물과 태양과 달이 여러분이 뿌려놓은 씨를 돕는 거예요. 자라도록 돕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더 영적인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옛산의 좋은 산물과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옛산은 케뎀입니다. 케뎀. 동쪽 산을 의미해요. 동쪽산. 동쪽산에 여기 지금 선물이라는 이 단어, 산물이라는 이 단어가 메게드라는 단어인데 탁월한 것입니다. 그러니 열매 막 이런 단어가 아니고 탁월한 것, 완벽한 것,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읽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뿌려놓은 씨앗에 대한 열매일까? 아니면 태양이 주는 가장 탁월한 것, 달이 주는 가장 탁월한 것, 동쪽 산이 주는 가장 탁월한 것, 영원한 작은 언덕의 가장 탁월한 것,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본래 히브리어 그 원어로 하면 그래요. 가장 탁월한 것, 자연 만물이 줄 수 있는 가장 탁월한 것, 이겁니다. 여기 영원한 작은 언덕, 이게 제가 이게 뭘까? 하르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르올람. 하르 하면 하르 무기또 아마겟돈 할 때 그 언덕입니다. 언덕. 올람 하면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언덕에서의 가장 탁월한 것이 그에게 약속되었다는 거예요. 제 이 본문을 계속 이 단어를 읽으면서도
이게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하는 부분입니다. 요셉의 복이라고 하는 부분이. 단순히 그냥 우리를 막 잘 살게 하시고 내가 뿌려놓은 열매를 잘 얻게 하시는 차원이 아닌 것 같고, 태양 안에 있는 가장 좋은 것, 그 다음에 저기 달 안에 있는 가장 좋은 것, 동쪽 산에 있는 가장 좋은 것, 그 다음에 영원한 언덕 안에 있는 가장 좋은 것, 땅에 가장 좋은 것, 거기에 충만한 것, 이런 것들이 요셉의 머리 위에 구별된 자의 정수리 위에 임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복이 영적인 것일 수 있겠다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 그게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태양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내 머리 위에, 달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내 종수리 위에, 동쪽 산과 영원한 언덕 안에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내 머리 위에,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17절에 그는 첫 수송아지의 위엄이 있으니 존귀함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머리 위에 계속해서 임했던 그 선물을 통해서 위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뿔이 들소의 뿔과 같도다. 그래서 이 뿔 가지고 여기 민족들을 들이받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이 민족은 암미예요. 암미. 그래서 언약 백성들을 의미하고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셉이라는 이 지파가 하늘과 땅의 모든 가장 좋은 것을 취하여서 이것이 위엄 내지는 뿔과 같이 권위가 되어서 유대인들을 들이받더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복일 수 있겠다, 이것이. 여러분, 에브라임 막대기, 유다의 막대기가 하나님 손에서 하나 된다는 얘기 중에 이 에브라임이 요셉 지파입니다. 요셉 지파.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이 에브라임 북이스라엘로 표현을 하죠. 그죠? 북이스라엘을 이방인으로 봅니다. 사마리아 이렇게 표현하는. 그들에게 하늘과 땅과 막 좋은 산들의 어떤 열매들이 위에서부터 임하여 뿔이 되고 권세가 되고 민족들을 들이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땅 끝까지. 이 땅 끝을 그죠?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끝날이겠네요. 그죠? 내지는 복음의 가장 끝에 있는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땅 끝까지 이르리니. 땅 끝이 북한일 수 있죠. 부분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땅 끝은 복음이 북진에서 서진해서 다시 서진에서 남진합니다. 이거예요. 시작됐던 곳에서 다시 돌아오는 여정이다. 땅 끝에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 자손은 천천이로다. 되어 있죠. 만만천천은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지금 표현하고 있구나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다. 맞죠? 자, 보시죠. 여기까지가 준비 상태입니다. 준비 상태. 루벤같이 우리가 연약해져 있다가 유다 지파처럼 일어나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회복된 사람은 레위 지파의 삶을 산다. 그죠? 레위 지파의 삶을 살면 베냐민과 요셉의 복이 있다. 여기까지. 그죠? 이 복을 누린 사람이 이제 18절부터의 삶을 사역을 이제 하는 겁니다. 사역을.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바깥으로 나감을 기뻐해라. 나가야 된다는 얘기. 그죠?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 창세기 49장에서 뱀에는 해변이라 그 직경이 시돈까지 이르리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창세기 49장도 그렇고 여기 지금 신명기 33장도 그렇고 스불론은 나감의 사역이었습니다. 나감의 사명. 나가야 된다. 무역하고 선교하는 지파입니다. 그러니 위에 17절까지의 은혜 깨달은 사람은 나가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이사갈의 사명도 있죠. 이사갈은 우리 사이에 건장한 나귀와 같이 이 장막 안에 거하고 내지는 우리 안에 거하는 사명이 또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명 중에 어느 하나 중요하다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는 머물러야 되고 어떤 이는 나가야 됩니다. 이사갈. 여러분, 에서가 은혜 없이 들러 나갑니다. 범죄하고 돌아옵니다. 야곱은 장막 안에 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교육을 받고 이 토라 말씀의 교육을 받아서
자기의 아들들에게 이것을 전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지만은 실제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여기 지금 이 우리 안에서 깊은 하나님의 어떤 목양을 누린 사람들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가서 역시 분명합니다. 자, 그 목사님 아가서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의 아가서는 7장 8장이 탁월합니다. 나감, 그죠? 사역, 그죠? 저는 아가서를 읽을 때 1장 2장이 진도가 안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그 신랑 되신 그분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강하게 이렇게 다가왔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죠? 그 제가 이제 저의 7장 8장을 들어보니까 양 목사님이 훨씬 더 탁월해요. 7장 8장 같은 경우에는. 그죠?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은사가 다 다른 거구나. 이게 부르심이 다 달라요. 그 말씀도 딱 그렇게 풀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어느 하나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죠. 은사에 따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들 다 달라요. 다르다. 근데 이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머물러 있는 자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왜요? 그분들이 이사갈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스불론의 사명이 있는 분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죠? 우리가 막 앉아 계신 분들을 막 나가라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나가는 사람을 막 잡아, 니는 1셋 이게 아니고, 이게 나가는 사람들 축복하고 앉아 있는 사람들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왜? 그게 사명의 자리라고요. 사명의 자리. 사명. 이사갈은 여러분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는. 그 결국에는 이 이사갈 지파에서 나중에 다윗 시대에 200명의 그 분별자들이 생깁니다. 온 열방을 분별해내는 사람들이 생겨요. 솔로몬의 지혜는 어디서부터 왔겠습니까? 결국에는 그러한 선견자들, 선지자들, 분별자들을 통해서 솔로몬이 본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요렇게 말씀을 요렇게 해석하는 것이구나. 요건 요런 뜻이구나 하고, 솔로몬 어렸을 때부터 그 왕궁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본 거예요. 이사갈 지파의 은혜가 있다 하는 거죠. 장막에 있음을 기뻐해라. 그래서 이런 사명이 있다 하는 것이고, 이 둘이요 19절에 어떤 그 사역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들이 백성들을 부릅니다. 카라 하나하나 불러요. 이사갈과 스불론이 연합해서 저 백성들을 산에 이르게 합니다. 산에. 여호와의 산이겠죠. 하나님의 성산입니다, 여러분. 성산에 와서 예배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누가? 스불론 지파만 아니라 이사갈 지파와 스불론 지파 같이요. 여호와의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의 전도는요, 예배를 모르는 자들을 예배케 하는 게 전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선교는 뭐냐면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가르쳐주는 게 선교입니다. 그러니 스불론과 이사갈은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야, 함께. 그래서 이사갈 지파는 거기에서도 머물러서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고, 그죠? 스불론 지파는 나가서 그 가르침을 모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데리고 오는 거. 그죠? 오는 것이다. 저도 이게 유튜브 막 올리는데 초신자, 제가 이게 PT 할 때 PT 선생님이 제 유튜브를 들어가보고는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고민이 되더라고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말을 왜 1시간 반이나 지금 하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근데 알아듣는 분들은 또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난 지금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고민을 하다가 이게 단단한 식물이 있고 쉽게 그냥 소화가 되는 말씀들이 있겠구나. 그리고 난 지금 지금 에녹서 희년서 성경 66권도 다 모르겠는데 에녹서 희년서 무슨 말이냐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단단한 식물을 제가 일단 연구하는 걸 즐거워하고 그걸 막 소화시키는 걸 내가 즐거워하는 거구나. 제가 이거 즐거운 거예요, 즐거운 거. 그래서 저 사람 만나고 막
지금 제가 이제 행정을 해야 되니까 사람들 만나가지고 1시간 반씩 그 사람들 얘기 듣고 이렇게 앉아있지. 사실 듣고 오면 제 온몸에 칼이 바뀌어가지고 이거 털어내는데 또 1시간 반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만남을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그냥 머물러서 이 연구하고 전하고 이게 좋은데, 그죠? 아, 은사가 그렇구나. 초신자들에게 물론 예배에 대해서, 그죠? 세례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 있죠. 근데 그것보다 오히려 이런 조금 더 깊은 말씀이 없나 하고 찾아보는 게 제 은사인 것 같다 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그죠? 저도 만약에 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다른 뭐 어디에 가서도 요거 하고 안 있겠어요, 제가? 앉아가지고 연구하고 이걸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고. 전 군대에 가서도 그러고 앉아 있었다니까요. 일병일 때부터. 아, 그렇구나. 그냥 내가 즐거워하는 게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 주신 은사구나 하고 봐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예배를 모르는 자, 말씀을 모르는 자를 그 산으로 인도하여 의로운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것이다. 그죠? 이것이 스불론과 이사갈의 어떤 사명의 결과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다의 풍부한 것 역시도 이 충만한 수겠네요. 바다는 세상이고요. 그죠? 영혼들을 추수하는 것.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 이건요. 야, 여기는 진짜 믿을 사람이 없겠다 하는데 보배와 같은 한 사람이 툭 튀어나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 어마어마한 추수, 영혼의 추수, 그리고 모래와 같이 감춰져 있는 한 보배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사갈과 스불론이 추수해내고 건져낸다 하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갓 지파, 얼마 안 남았습니다. 갓 하면은 행운입니다, 행운. 그죠? 근데 행운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지, 은혜. 그죠? 갓은 곧 은혜다. 갓에 대한 일렀으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와 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찐도다.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 창세기 49장을 좀 저희가 참고해 봐야 되는데, 갓은요,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역전이죠, 역전.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사명을 감당할 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단의 방해가 있어요. 그런데 갓 지파의 은혜는 뭐냐면 역전의 은혜입니다. 역전의 은혜. 그리고 광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찬송해라. 암사자같이 엎드렸지만 팔과 정수리를 찢어버린다 하는 겁니다. 역전의 은혜. 그 이유,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할 때 이 택하다라는 단어가 라아라는 단어인데 보다라는 단어예요. 보다. 그는 보았다. 내지는 그는 주목했다.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주목한 것이 아니라 그는 다른 것을 주목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역전이 일어납니까? 군대 추격을 받지만 도리어 그 뒤를 어떻게 추격합니까? 그는 봤다는 겁니다. 뒤에 오는 군대를 본 것이 아니라 다른 걸 봤다는 거예요. 다른 걸. 그건 뭐냐? 이게 보시면 자기를 위하여 먼저 된 기업을 보았으니 이렇게 돼 있죠. 다른 것 봤다는, 다른 것.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하는 거죠. 또 더 설명합니다. 그가 그 백성의 수령들과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기업을 봤다는 겁니다. 기업을. 근데 그 기업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놓은 것이 입법하신 분이 준비해 놓은 것. 이 준비된 것은 본래의 것, 본연의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얘기냐?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정해 놓은 것을 봤다는 겁니다. 군대가 뒤에서 추격해요. 근데 갓은요, 추격하는 군대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을 먼저 봤다는 겁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 역전은 언제 일어나냐? 믿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은 걸 먼저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에 의해서 수령들이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법도를 행합니다. 이게 역전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역전케 하신 하나님이시다. 뭘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으신 것을 먼저 보는 것, 믿음입니다. 그러면 수령들이 따라 붙습니다. 그것을 행할 때의 역전 나타납니다. 제가 새벽기도 설교할 때 이제 기도원 본문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쭉 깊게 좀 나눴습니다. 기도원 한 사람이
믿지 못했다가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는 것을 보고 한 300명 정도구나. 나팔을 들어야 되는구나. 횃불 이게 다 본 겁니다. 본 거. 미리 정해 놓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본 한 사람 때문에 300명 다 돌아가려 했습니다. 믿음의 한 사람 옆에 수령들이 따라 붙는다고요. 그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의 한 사람입니다. 미리 본 한 사람 말입니다. 이 사람이 말하기 시작하면 사람은 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생명수 교회도 그렇고 꿈꾸는 자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누군가는 꿈꾸고 누군가는 미리 봐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 옆에 사람이 붙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게 딱 각 지파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은혜 아닙니까? 단이 있죠. 단 여러분 좋아하는 지파입니까? 사랑하는 지파예요? 아니죠. 아닙니다. 여기 창세기 49장 여러분들 꼭 베이스로 보셔야 되는데 단은 이스라엘 한 지파같이 에즈죠. 에즈. 지파가 아니란 얘기. 지파처럼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이렇게 돼 있죠. 판단하리로다. 힘들게 할 것이다 이 표현입니다.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로다. 그 말 탄 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단 지파 분위기 별로 안 좋죠. 한 지파처럼 딱 숨어가지고 말 탄 자들을 계속 넘어뜨리는 겁니다. 달려가고자 하는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처럼 막 달려가고자 하는 자들을 계속해서 넘어지게 하는 지파가 단 지파다. 여기 똑같습니다.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여기서 바산은 갈릴리 북쪽 저 위쪽에 푸른 초장 지역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양들은 대부분의 농사도 거기서 일어납니다. 그럼 거기는 이렇게 양도 키우고 우리도 있고 그 다음에 포도원도 있고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평안합니다. 바산에 올라가 보면 소들이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죠? 그런데 거기에서 뛰어 올라오는 이렇게 표현하죠. 습격하는 이 뜻이죠. 습격하는 사자새끼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못된 놈이 양들을 이사갈과 스불론을 통해서 양들을 다 키워가지고 우리에 다 넣어놨는데 거기서 습격하는 사자새끼처럼 올라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하나님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단 지파와 같은 놈들이 있어야 성도들이 정신 차려요. 정신. 그죠? 그래서 뭡니까? 미꾸라지 이렇게 잡아가지고 뭘 잡았는데 물고기를 잡아놓고 그 안에 무슨 개를 넣나 하여튼 사나운 애를 하나 딱 넣어줘야 애들이 수조 안에서 그런 대적이 없으면 애들이 가만히 있다가 다 죽는데요. 이렇게 오징어 그죠? 오징어 근데 뭐 개나 이런 거 한 마리 딱 넣어주면 뭐 문어인지 뭐 넣어주면은 얘네들이 막 살려고 그 수조 안에서 이렇게 하다가 살아서 돌아온다는 딱 우리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단 지파와 같이 공격하는 존재가 없으면요 우리 그냥 아유 평안하다 아유 행복하다 하고 그냥 지나갈 거예요. 근데 그러다 다 같이 죽는 겁니다. 다 같이. 하나님 허락하신 단 지파가 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납달리와 아셀의 복이죠. 납달리와 아셀의 복. 그죠? 납달리에 대하여는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영적인 복을 의미하고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 것이다. 그래서 이 서쪽은 바다, 얌이라는 단어, 남쪽은 바다의 남방을 뜻합니다. 그래서 저기 갈릴리 지역을 주로 이 납달리 지역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영적인 축복,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영적인 축복을 의미한다 할 수가 있습니다. 풍성한 영적인 복. 그리고 24절에 보면 아셀의 복이죠. 아셀의 복. 아들들 중에 더 복 받을 것이고, 그죠? 그다음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길 것이다.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 이건 약탈이 안 된다는 의미죠. 그죠? 내가 믿음으로 취하면 약탈이 없을 것이다.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능력은 다바라는 단어인데 휴식 내지는 평온함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휴식과 평온함이 네 사는 날 동안 계속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창세기 49장을 봐도 납달리와 아셀을 영적인 복, 육적인 복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영적인 복, 육적인 복. 그래서 여기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진술을 공개하리로다. 이렇게 49장에는 적어 놨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정해 놓으신 것을 보고 역전할 수 있다. 그러면 납달리의 풍성한 영적인 복과 아셀의 풍성한 육적인 복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축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고 이제 26절부터 이제 그 이스라엘 축복합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하고 이스라엘을 이제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신다.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고 선포하시는도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고 야곱의 샘은 그죠. 새 포도주와 곡식의 땅이 홀로 있다. 하늘에서 이슬이 내린다. 어떤 민족에게 이러한 은혜가 주어졌냐 하고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거 이제 원어로 하면 복되도다 이스라엘이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복되도다 이스라엘이여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자가 누구냐 하는 거죠. 하고 그래서 이것이 축복이다 할 때에 창세기 49장도 마찬가지고 회복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 그죠? 그것이 그렇구나. 루벤과 같은 우리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회복되어 레위적 삶을 사는구나. 거기에는 복이 있구나. 그 복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스불론과 이사갈의 사명으로 더 발전하는구나.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있구나. 거기에 또 다른 복이 있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축복이다. 베조트 하브라카. 그래서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축복해요. 아가서도 이거 얘기합니다. 사실 그래요. 아가서도 이걸 얘기하고 야곱의 축복도 그걸 얘기하고 여기 지금 모세의 축복도 그것을 말하고 있다. 이게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영원한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 것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예루살렘을 가보니까 제 아내하고도 그런 얘기를 좀 나눴는데 어디 다른 데 돌아다니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이 사람하고 대화하고 이 사람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같이 발견하고 그래서 그 끝을 그 예루살렘 여정의 끝에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예루살렘은 곧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돌아왔던 기억입니다. 내 안에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오늘 신명기 마지막 장을 우리가 마치면서 모세가 그 땅에 가고 싶은데 그 땅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집중합니다. 그 사람 가운데 이루어질 복 말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봐요. 축복합니다. 한 지파 한 지파 축복하고 나중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가 가야 될 땅이 막 이스라엘 막 성지순례를 가야 될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루어질 그 예루살렘 성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스라엘 방문하시고 하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런데 가보시면 아마 알게 될 겁니다. 사람이 곧 예루살렘이구나. 내 안에 이루어진 그 도성, 아름다운 도성을 하나님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구나. 에덴에서부터 시작해서 에덴으로부터 마친다는 얘기는 결국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나에게 임하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이게 토라 포션의 결론입니다, 사실. 그죠? 그래서 우리 한번 그렇게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나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이 복을 나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내 마음에 주의 나라를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예루살렘이 어디 있냐 묻는 자들에게 여기 이 안에 있다. 나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고 소개해 줄 수 있는 복의 사람,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오늘 지금 이곳 가운데 하늘 문이 열릴지어다. 하늘의 예루살렘 성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지금 임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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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오셔서 신부와 같이 단장된 주님의 나라를 내 삶 가운데 이루시고 주님 당신의 영광으로 내 삶을 채워 주옵소서. 우리 한번 그렇게 주님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제 안에 주님의 나라 있습니다. 주님 오셔서 주님의 나라를 가꾸십시오. 주님 큰 왕의 도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주님 나라 이루십시오. 다시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저곳에 있다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영광의 그 나라 왕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내 삶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하늘 문이 열릴지어다. 하늘의 문이 열릴지어다. 그게 그 신부와 같이 단장된 새 예루살렘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할지어다. 예배할 때가 이럴 것이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우리의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며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 주님 주님 임하십시오. 주님 임하십시오. 우리의 주님을 예배합니다. 영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아멘. 내 안에 주의 나라로 내 안에 평강의 도시로 말씀으로 날 매복하시니 주의 영으로 날 매복하시니 예루살렘으로 평강의 도시로 나를 주님 사랑하라. 주님의 나라로 아멘.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나니 곧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그 성에 들어가리라. 하나님, 오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과 같은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제 마음에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성의 주인을 초청합니다. 주님 오십시오. 예수님 이 성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큰 왕이신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릇이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토라 포션의 끝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단장합니다. 하나님 복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으로 신부의 단장을 꾸밉니다. 주님, 이제 속된 것, 가증한 것, 거짓말하는 것이 우리 안에 없을 것입니다. 함부로 드나들지 못할 것입니다. 이곳은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이제 예수께서 다스리십니다. 그 어떤 누구도 함부로 이곳을 드나들 수 없음을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합니다. 벽옥과 수정과 같은 하는 거룩한 성벽이 세워질지어다. 12 진주문이 세워질지어다.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드나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나드는 거룩한 도성이 될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산 저 산에서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할 때가 오리라 약속하신 주님,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오늘 예배하기로 결정하는 우리 모든 종들에게 임재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시오. 수가성 여인처럼 오늘 주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장 좋은 양식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가져가십시오. 하나님, 그 복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복이 절대로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 계속되는 이 말씀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진력함으로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진력하고 하나님 이 여정 감당케 하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을 주님 받아주십시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